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시
111번입니다. 성시교독 11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를 묻게 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그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너희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죄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잡아야 한다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가르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차분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제하고 그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8장을 주제로 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화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으나 코로나19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원활하게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펼치시는 현상인 줄 믿사오니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크나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무겁고 아픈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생명의 모를 유관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낮고 천한 무대를 위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큰 기쁨으로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의 설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금씩 참여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시며 다니엘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이 지역에 밝히 비춰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은 우리의 발걸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사자 김동훈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이루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힘과 건강과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도 제량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행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체도 있고 다시 얻을 본체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눈빛으로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뻥끗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게 고집이라는 게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20명 이내에서 지금 한 18명씩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근데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쪽에 몰려 앉아 계십니다. 늘 여기 앉았던 분들이 앞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지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게 지나갔네요. 1부 예배 때는 이쪽에만 몰려 앉았던 거 아십니까? 다시 골고루 섞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 자리도 넓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쪽으로 좀 넘어오셔서 거리도 위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3번째의 특징으로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목자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엄한 분, 범접하기 어려운 분, 절대자, 초능력자, 권위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참 좋은 분이시기는 한데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필요로 하지만 그분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렵고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집안에 다정다감한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 너그러운 분,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신 분, 그런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랑이나 격려 등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양들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죄인들을 용서하며 방황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들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과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신 분, 또한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 다시 얻은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을 심판하고 징벌만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처럼 늘 우리와 함께 살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혼이 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잘 키워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목자는 이웃을 숨기고 돌볼 때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목자에 대해서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참목자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이런 말씀은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리더십과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일반인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인정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런 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 하면 어떤 그런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군림하는 자, 위에서 부리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지도자란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지름길이고, 높은 자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명령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왕이라든지 장군 이런 것 등으로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던져서 구원해주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복자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결단까지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의 형태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스와 서번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보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지도자를 서번트, 즉 섬기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목자에게는 사랑과 헌신,
희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때로는 자녀의 교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자녀의 교육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힘든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도록 내보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야 하니까 자녀의 교육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선교지나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안부를 묻는 가운데에 자기도 이미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오만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을 차려서 그 오만에 있는 그 젊은이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그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빠르게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분이 만나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거기는 뭐 방역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내 자식들도 걸린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유행이 되고 걸렸을 때에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가 하면서 선교지를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뭐 통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에 이미 내가 걸렸는지 지나간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길 꺼내볼 때에 내가 한 번 더 만나주고 그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심정으로 그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그런 일들이 있어도 물론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 조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병원을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에 내가 죽으면 숨겨한다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필요한 거 챙겨주고 코로나 걸렸는데 물자도 챙겨주고 마스크도 챙겨주고 이런 거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에 얼마나 더욱더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더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보다는 갖춰진 상태에서 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를 위해 나간 사람, 그것도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미전도 종족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모두 그런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런 결단을 한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처럼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소문도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도 그들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것 다 가지려고만 하고 내가 챙기다 보면 그 사람들도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이런 양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누리기만을 생각한다면 그 양들이 우리를 참 목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참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세상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꾼 목자와 관련된 겁니다.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자인 척은 하지만 절대로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우보이를 아실 겁니다. 저도 영화를 통하여서 카우보이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소떼나 양떼를 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카우보이형 지도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카우보이형 지도자를 목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닐 뿐더러 양들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수를 세고 양들의 무게를 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꾼 목자는 목자인 척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의 고기와 털입니다. 그는 필요를 느끼면 언제든지 양을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위기에 빠지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돌보는 겁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으니까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뿐입니다. 자기가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관리할 뿐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목자의 두 번째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참목자는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때가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신의 손때를 묻혀가면서 키웁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돌봄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손때가 묻은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방치한 채 그렇게 자라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참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방황과 실수와 죄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그들의 아픔을 도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 내 가족이 아니라서 무관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동네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때를 묻혀가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묻혀가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묻혀가면서 잘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며 양육하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 목자는 양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상관과 부하 등의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배가 후배를, 상관이 부하를 돌보는 것은 기특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안타깝게도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느냐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그 아들의 암 치료를 위하여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도 치료가 안 되면 더 나은 의사가 있다라면 어디든지 아들의 치료를 위하여서 어디든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암에 걸린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 아이가 암에 걸렸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불쌍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힘든 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구원을 얻을 그 방법조차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목자 중 네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이 자들이 바로 참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들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들이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 사람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을 구원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을 기다립니다. 참 목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런 선교적 리더십에 관해 또 올라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만 천국 간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양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들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들, 또 북한 동포들이라든지 세상의 미전도 종족들,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저는 먼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선교지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동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1년에 5개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그 현장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불모지와 같은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몇몇 안 되는 그 현지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가 마련되었던 그 지역이라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왔고 궁금해서 처음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놀러왔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물만 하나 가더라도 그 우물물을 길러 오다가 교회에 머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현지인인데 어떤 사람은 세례 간증을 통하여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로 지어진 교회를 발견하고 궁금해서 출석하다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난생 처음 자신을 자랑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아들과 함께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통역이 되어서 제가 들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여자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저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자기는 자산을 실패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이 어디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못하여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절망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선교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태국의 한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참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후원을 시작할 때 우리 당회원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후원을 계속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늘리지 못한다면 줄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고 우리가 늘 것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저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모든 성도들과 당연들과 공유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기도 제목이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75주년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80주년이 됩니다. 저는 80주년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8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몇 주년 하면서 수많은 행사를 합니다. 수많은 그런 가수들도 모으고 그러면서 음악회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착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우리를 즐기기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복음의 전초 기제와도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저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달에는 합격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거의 너무 집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교회에 번개 모임을 한 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놀아주었더니 그 다음 목요일날도 오고 또 금요일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오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서 제가 설교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놀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비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5년 후가 되면 몇 살이 되니? 고3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고3 수능시험 끝나고 5년 후가 되면 우리 이 나라를 함께 뜨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영원히 뜨자는 것이 아니라 5년 후면 우리 교회가 80주년이 되는데 목사님은 그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헌당 예배 드리러 갈 때 너희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같이 가서 너희들이 공연도 한번 준비해보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또 이런 쓰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목자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를 위하여서 사용하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그 목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의 목자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으시는 그 한 교회,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목자의 정의 5제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교사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두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누려도 되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태국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우리 교회 나중에 와서도 한번 내년에 좀 괜찮아지면 와서라도 함께 그렇게 선교 간증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국에 들어오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에 못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은 태국에를 못 나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살을 하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부모님들과 가족들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 가정,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태국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더 많은 것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적당한 핑계를 대고 나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라도 이 나라에 와서 잠시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 말하기를 한국에 가면 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비자 때문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따르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누려도 되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감옥과 같은 생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리더십은 타율성이 아닌 자율성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들 가보면 주차 안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 참 힘듭니다.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또 더울 때는 엄청 덥고 비나 눈이 오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함부로 대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차를 여기다 대라고 했는데 저쪽에 대는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자신들을 막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에게 팁까지 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좋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서운하지도 않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지를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주 많으신 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건강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좋아서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차원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다면 이 또한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참목자입니다. 차원하여서 양들을 들고 차원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차원하여서 허드렛 일, 꾸준히 일을 살피는 것이 바로 참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참 리더십의 그런 모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 감동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좋아하고 욕을 먹어도 좋아하며 인정하지 못해도 꾸준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다운 리더십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이런 참다운 리더십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목자와 같은 사람 이야기할 때에 어느 누구 장로님 어느 누구 권사님이 아니라 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가 바로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쁨 가운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더 섬기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손해와 피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십을 소유한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쓰임받는 영혼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5장입니다. 세상에 저만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서 저희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11조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누린 행복과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곳에 선교하는 선교의 후원금도 있습니다. 이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필요한 양식을 나누는 후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배가 되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 모르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봉사도 예물로 받아주시고 섬기는 가운데에 하늘의 성급을 보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20명 이내 인원에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 지침에 잘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편안함과 자유함의 그 유혹을 잘 이겨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을 실시를 합니다. 쌀 10kg를 10월 20일까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배포합니다. 달력은 각 가정에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걸고 계신 분들, 직장에 걸고 계신 분들, 걸고 싶으신 분들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달력을 가져가시되 각 구역의 인도자들에게 내가 가져갔습니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져가지 않은 분들 나중에 찾아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력은 교회 식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가정예배서 주문과 꽃꽂이 성기 신청을 12월 25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써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이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